네,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대림절 3주차 예배, 기다림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대림의 시간 신압으로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시선, 둘째 주는 입술, 그 다음은 마음, 그 다음은 발길로 이어지는 4주간의 여정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최소 5초에서 10초 이상의 포옹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감기의 위험에서도 멀어지는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질문은 가장 최근에 한 입맞춤은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난 설교 때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가장 최근 포옹을 한 날은 언제입니까? 예,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은 좀 의심을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네, 주님. 네, 또 조금 충격이 될 수 있지만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동물들 가운데에 죄송합니다. 수달, 사자, 말, 코알라, 물개, 코끼리 등도 서로 포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인간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침팬지들은 거의 사람과 동일하게 포옹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뭔가 삐짐이 있거나 속상함이 있으면 누군가가 그 친구를 침팬지를 서로끼리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뭔가 격려가 필요할 때도 응원이 필요할 때도 안아주는 침팬지의 모습을 사람들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우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침팬지도 서로 포옹을 하는데 이 추운 겨울 나의 마음을 안아줄 일은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가디언지가 마지막 절에 한 패러그래프를 써놨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포옹을 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셀프 포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 좀 슬퍼지긴 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의 오른손을 들고 우리 가슴 한번 쓸어내려 봅시다. 이렇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팔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봅시다. 좋습니다. 이게 셀프 포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한번 가슴을 한번 천천히 쓸어다듬으면서 제가 하는 말을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햇세대 청년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 거룩한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매만져 주실 것이며 나의 빈 마음 때론 공허한 마음까지도 마치 나의 손으로 내 가슴을 쓸어다리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잘하였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막 누구는 막 구멍이 날 때까지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포옹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뭔가 두근거리는 마음과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스스로 몸을 만져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도 스스로의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햇세대 청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때로는 안을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는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품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또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다른 사람을 위한 포옹 가운데에서도 스스로도 위안받게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은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햇세드 청년 여러분들, 신압으로 마음이 닿는 그곳에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나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의 넓은 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은 특별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중에 남은 자들에게 노래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곧 해방되어 고레스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을 것은 해방이 이미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자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앞으로 포로에서 해방될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입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특별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날에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오진 않았지만 1절은 고백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그날을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주님을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됨의 이유를 앞에 적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우리가 벌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순간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끝나자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자 주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한자어로 편안할 안자를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은데 결국 집 안에 여자가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여서 결국 집안에 있는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모습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이 한자어의 뜻과 같은 것이 나함, 안위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말씀으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품어주듯이 우리에게 심정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을 넘어선 영적인 편안함과 삶의 안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포옹을 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과 심장이 서로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해집니다. 성인이 되어도 두 사람이 포옹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불안한 가운데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갈 때에 오히려 편안한 자의 심장 박동수가 나의 심장에 맞닿게 될 때에 내 이 불안한 심장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은 내 삶에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의 가슴을 품고 있으나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됨을 경험하게 되는 따뜻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세드 청년 여러분들, 히브리어의 숫자 1은 에하드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 숫자의 1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 에하드는 완전한 연합 혹은 하나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바로 에하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됨을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연말에 바쁘고 때로는 추운 가슴을 갖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빠르게 뛰는 이 심장 박동수가 주님의 편안한 심장과 맞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는 말씀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길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날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뢰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여지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게 하였죠. 이에 백성들은 헐레벌떡 이미 준비된 마른 땅을 통해 뛰었고 광야에 긴 시간을 보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품 안에 편안한 삶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후에도 성경은 오늘 말씀과 같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아수르, 로마 등의 나라에서 포로된 자로 살았으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헷세대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과거의 성경 속에 나오는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로마 시대를 포로된 자로서 살았던, 불안함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위하심으로 구원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노예와 같이, 때로는 포로와 같이 어딘가에 붙잡힌 바 되고 묶인 바 되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환갑 6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액면가, 이런 그 어른에게 액면가라면 좀 죄송하네요. 외형이 이제 60이 아니라 70이 다 돼 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백발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관계가 가까웠기 때문에 권사님, 좀 이렇게 좀 젊게 좀 염색 좀 하세요라고 하면, 아유, 저는 흰머리가 좋아요, 뭐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는 나이는 70이 가까운 분인데 좀 감정적이신 분이에요. F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가끔 대화를 깊게 하면은 좀 이렇게 센치한 대화를 합니다. 최근에 뭐 언제 한번 노모 부모님 댁을 다 갔다 왔대요. 나이가 이제 90이 넘으셨죠. 근데 당신은 어머니 댁에 방문하면 꼭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용돈 드리나요? 당연히 줘야 되죠 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90이 넘은 노모의 무릎을 앉혀놓고 어린아이처럼 얼른 눕는다고 해요. TV 앞에서. 그래서 마치 60이 넘으신 그 권사님이 90세 넘은 노모의 무릎 위에 얼른 누우면서 그냥 누워있대요. 저리 가라 무겁다 해도 버티고 앉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께서 어느 순간 이 60이 넘은 권사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진짜 나이 많이 들었구나, 너도 나이를 다 먹네 라고 하면서 흰 백발이 된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도 참 나이 들었구나 하는 이 말이요, 너무 좋아요.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고, 세상에 너무 힘들었고 사업이 망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손길이 그 손길이에요 라고 정말 울적 또 울랑말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헷세대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은 이와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나 때로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막말로 저나 이지영 권사님이나 이상천 장로님을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잠깐 무릎 좀 빌릴게요 눕기만 해도 분명히 이상천 장로님 같은 마음이 넓은 분은 가만히 계시겠지만 저는 뭐 하는 거야? 라고 바로 무거워! 라고 치울 거예요. 냄새나 정수리 치울 겁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지지 마세요. 냄새나요. 네. 치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업이 잘 되든 실패하든, 취업이 되든 안 되든, 졸업을 할 수 있든 없든, 졸업할 수 있는 분들 많죠? 해야죠. 예. 졸업을 할 수 있든 없든, 뭔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물론 말씀으로는 때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언제나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그날 또한 찾아올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떠한 비바람도 추위도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에서 우리는 해결받습니다. 우리들의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에하드,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헬세대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2절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사야의 고백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신뢰, 나의 힘, 나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때로는 응석도 부려보시고, 때로는 내 빈 마음을 주님께 맡겨보셔서 내 마음에 주님의 심장을 통해 위로받고 회복을 누리고, 나의 입술의 고백은 나의 구원, 나의 신뢰, 나의 힘, 나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볼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12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로 6절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곧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거민이라는 거 보니까 개역 한글 성경이네요. 네, 이전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준 사람, 내게 어떤 유익을 준 사람, 내가 어떠한 금전적인 혜택을 준 이에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는 때로는 거짓된 감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감사하다 보면은 계산적인 감사를 하면서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있고, 때로는 거짓된 감사를 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는 거짓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여 내가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따뜻함으로 감사를 느끼는 마음은, 계산을 아무리 다시 한번 해도 내가 믿지는 장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감사함을 고백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의술에 대한,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심장에서 생각을 하고 모든 생명의 주체가 심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야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감사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결국 마음도 뜻도 심장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심장, 가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마지막 절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을 가슴으로부터, 뜨거워진 가슴으로부터 외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나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 하는 의례가 있습니다. 바로 애국가를 제창함으로 오른손을 심장에 올려둠으로써 큰 소리로 열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과 사역이 있고 나의 심장을 바쳐 내 열정을 다해 생명을 다해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약속과 같은 선포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아주시면서 그 당신의 심장을 통해 진실함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찬양하고 또한 그 진실한 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감하기에 우리의 입술,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은 터져나오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라고 이 뜨거워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내 심장을 부여잡으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뜨거움을 가슴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부를 때에는 그러한 뜨거운 가슴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가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태극기를 보고 애국가를 열창함에도 가슴이 뜨겁지 않은 것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우리 집안에 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뭔가 애국가를 부르면도 왜 내 마음은 뛰지 않죠? 햄버거가 땡기긴 하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스시가 땡기나요? 모르겠습니다. 파스타인가요? 뭐 어느 나라든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태극기를 바라볼 때 그냥 지어다쳐서는 안 되고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애국가를 열창할 때 심장을 부여잡을 때 뜨겁게 뛰는 심장을 느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해세대 청년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짖으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라. 해세대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연말 또한 내년에 이루어질 한 해가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뭔가 포로된 자와 같이 묶임받은 것처럼 뭔가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고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옥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되어 주셨고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수르와 같은 인생에서, 로마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에게 힘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심으로 당신의 심장 박동수와 같이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누가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TV를 틀거나 핸드폰을 열면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정말 이 추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름을 위해서 외쳤고,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외쳐야만 되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은 1, 2, 3 계엄 이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12월 3일 그 저녁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함을 통해 어제도 일이 일어났으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헬세대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치 윤리학자였던 막스 베버는 권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심과 허영심에 들뜬 불모의 흥분 상태가 아니라 대의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과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객관성을 갖춘 책임성, 그리고 내적 집중력과 평정 속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적 판단이 중요하다. 말이 꼬였으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정치 윤리학자였던 막스 베버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심과 허영심에 들뜬 불모의 흥분 상태가 아니라 대의에 대한 열정과 헌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은 객관성을 갖춘 책임성, 그리고 내적 집중력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적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 제도에 구애받지 않은 선택과 열정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결과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투표했기 때문에, 내가 지지했기 때문에, 내가 응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심장을 주었고 기도의 입술을 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작금의 나라에 안녕이 위협받고 정의가 희미해져가는 오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닫고 정말 우리들이 일해야 될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많은 어른들은 사라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앞길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세대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빌려 뜨거운 가슴을 통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정치를 하는 이들의 것이라고 방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은혜의 땅임을 기억하여 이 나라의 오름을 위해, 이 나라의 선을 위해, 정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대한민국 아래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부터, 선포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신압으로 조금씩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통해, 당신의 품을 통해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세상이 아무리 추운 비바람이 불어온들 편안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울 수 있으나 조만간 마음의 위로를 받아 편안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당신의 편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에 성경에 말하는 그날은 언젠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를 당신의 심장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들의 입술의 선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통해
감사의 입술과 선포를 통한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허락한 대한민국의 회복과 안녕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로마로부터 하나님은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해방과 자유를 누림을 선포하는 것을 성경은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뜨거워진 가슴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길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사람임을 기억하여 그날은 우리에게 허락될 것을 믿으심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라. 노년의 청년 여러분들,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크심으로 임할 것이며, 우리의 삶과 나의 삶과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과 우리의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주님께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두 눈과 귀와 우리의 삶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예배 때 해보신 적이 있을까 염려는 되지만 애국가를 재창해보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애국가 1절과 4절을 부르실 때에 어떠한 정치적인 어떠한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이 내 가슴 가운데에 뜨겁게 뛰고 있는 가슴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고 또한 새롭게 변화될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심장을 느낌으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발려각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길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발려각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우리 보전하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지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에 붙잡힌 바 된 자로서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 자유한 삶이 아닌 세상에 이끌려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주님께 붙잡힌 자녀의 삶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금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대한민국을 통해 누리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나의 입술의 기도로, 나의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며 하나의 마음을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밤에도 정말 답답한 우리의 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과 어떠한 특정한 정당과 특정한 이들의 유익을 쫓는 바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오니 이 시간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결단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와 앞으로의 남은 한 해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